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저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한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쓱 지나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 돈이 없으면 또 이상하다고 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중요하고 또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아 성취를 이루었지만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 불러가셔서 짧은 시간을 이 땅에 머물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땅에 머무시는 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오래 머문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고 또 짧게 머물러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짧으면은 그냥 돈이 많고 성공하고 뭐 이루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금방 대번에 알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또 손주를 보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을 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진짜 복의 모든 것이냐? 그러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진실한 성공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현대 과학이 이제 그 뇌파를 가지고 그 행복을 측정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제 나름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팀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했어요. 근데 그 대상은 일반 사람들도 포함했지만 약간 명상을 많이 하는 수도승 있잖아요. 티베트의 수도승 같은 사람들을 이제 대거해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그 데이터 그 안에 나와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지금 76세인데 이분은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승승장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갑자기 티베트로 갔어요. 티베트 고원 아시죠? 거기 가서 수도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51년 동안 수도승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제 측정하는 기준들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좌측 전두피질 거기에 활성화가 최고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높을수록 좋은데 그게 최고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해당 뇌 부위의 피질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데 밀도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 구조와 작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이나 분노,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 기능이 안정적이고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억, 회복, 탄력성 이런 거 해마가 여기 있는데 그거하고 연민, 공감 이런 능력도 그 기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수치로 나타낸 거니까. 근데 저 사람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또 행복해 보이고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속은 모르지만 근데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찍 그렇게 모든 일반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뒤엎고 이제 히말라야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근데 그를 바라볼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말했으니 자기가 말하는 게 지극히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깊은 충일감이다. 꽉 차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기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 기분이 아니라 존재의 최적의 상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최적한 상태다. 모든 환경에서 자기가 최적함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상태. 그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 어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좀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때 이분의 말이 아니라 인류가 생각해왔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파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경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그래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해라고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집에 고기가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불안한 거고 불행한 거고 그런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인류가 갖고 있는 행복의 숙제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얼마나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그런 흐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대로 잘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런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는 네가 성공할 것이고 그렇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어. 저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수고해도 열매 못 거두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거두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거. 둘째로는 모든 일에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꿈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뭔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포도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묘사한 거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만히 둬도 성장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함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 2절에 나와 있는 수고한 것을 거두고 형통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안팎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끼고 주는 행복감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웬만하면 비슷한 생각을 제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4절에서 똑같은 말을 1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로 약간 넘어가요. 이렇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손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맞고 그리고 이런 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이 다양한 복들 저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이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인데도 하나가 있으면 한 개가 없고 아니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없거나 두 개가 없고 한 개가 있거나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런 번영이 지금도 있으며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안에 평강이 있다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우리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죠. 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번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의 최고조.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자아 성취를 이루고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가 성공하고 그다음에 풍성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쫙 뻗어 나가는 거죠. 이거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 집약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이러이러한 것이지 그건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즉
누구나 이렇게 잘 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으로 보이실 때에 이러한 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가진 거 없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가느냐? 공허하게 저기 가서 뭐 하러 가느냐? 하나님은 공허한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고 나의 우리 가정과 내 후손을 붙잡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즉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교과서대로 1, 2, 3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잘 못 볼 수 있으나 어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를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데 병들고 어렵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오해와 누명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부름 받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나 중국에 또 다른 공산국가나 어려운 국가에서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도 봅니다. 그렇죠? 너무 분명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살려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에게 그리고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맞아요. 근데 악합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교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이익에는 눈이 멀어버리고 막 달려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자기에겐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막 굉장히 악한 존재로 여전히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그 안에서 근데 잘 풀리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완전히 반대 극단적인 경우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쩌면 이 지금 수도승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에 굉장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보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만 거기에 연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저희가 일반적인 밖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저희에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평정을 스스로 찾으려고 해서 캄다운하고 이렇게 어디에 그 돌을 닦는 것처럼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해지는 것이 아니고 밖의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아까 이 수도승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대로 우리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소위 은혜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잔잔히 밀려오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보이지 않는 행복, 가장 본질적인 행복, 가장 중요한 행복의 내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높이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네,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이렇게 1, 2, 3 이거 다 했을 때 하나님 그거 내가 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흔들리고 넘어졌어도 그들을 붙잡으시는 은혜라는 새로운 복의 내용을 손에 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가려고 발버둥 치나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고 똑같은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제목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주변의 문제까지, 교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지 않고 뭐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든 걸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나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도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바로 여기가 우리의 그 가장 원점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걱정이 돼도 무게를 짐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달려왔고 우리는 많은 기도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풀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나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만족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 이건 놀라운 것이죠.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저희도 동의하게 되고 그렇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복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걸음, 기도의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